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기쁨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높은 지위와 권세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집이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이 보혜사라는 이름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령은 이 파라크레오토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혜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보혜사도 참 이게 마음에 쉽게 다가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 안위한다, 보호해 주신다, 도와준다, 공고한다, 격려한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미 받고 싶은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을 이렇게 보혜사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한 게 우리나라 이 정서에는 이렇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이 필리핀에 있는 어느 이 모르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파라크레오토스를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같이 동행하시는 분. 이것도 참 거기에 이 모로 족속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글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어디론가 막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험한 곳으로 갔을 때 언제나 자기와 동행해주고 같이 가주는 사람, 서로 대화도 하고 지켜주고 이런 그런 존재로 성령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또 멕시코에 있는 이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혜사를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렇게 차가워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는 분. 어떤 이 정서 속에서 정서가 이렇게 메말라지고 이럴 때 정서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포근하게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안겨있는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보혜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이 파울리족은 이 보혜사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 여기는 좀 주지적인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토인인데도 어떤 사고방식, 어떤 이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건 이 생각이 잘못되면 위험하잖아요. 비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 판단이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꽉 동염해서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데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이면 은사, 우리가 뭐 잘하는 뭐 지혜의 은사나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또 뭐 이 믿음의 은사 이런 것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으신 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위로와 권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것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정말 우리가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어 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큰 권능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우리가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쁘고 멋있는 인생이 왜 살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여기 오늘 본문 15절부터 봤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러한 내용을 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앞과 전과 중간과 뒷부분에 계속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시집 장가를 뭐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 딸을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냥 시집 장가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사위와 또 이 며느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뭔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이제 평생 같이 지내기로 작정한 너의 이 남편과 아내와 서로 잘 지내야 된다. 평생 이렇게 순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라. 상대방이 너에게 요구하면 그것을 너도 들어줘야 된다. 너희 고집만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시집 장가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 부부가, 그 신혼 부부가 정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서로 간에 순종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정말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이 신혼 생활을 보내고 또 부부 관계를 그렇게 가지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과 평생 살아야지만이 좋은 것이지, 정말로 자기와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자기를 지적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는 상대와 함께 한 집에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건 지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시집장가를 보내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가 이제 성령을 이제 모시고 성령을 이제 함께 지내게 될 텐데 너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라. 근데 성령님께 순종하라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왜요? 성령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평생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답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얼마 되지 않고 적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여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돼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크면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인간으로서의 그 알아야 될 삶의 도리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이 전문적인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에게 좋은 기술도 가르쳐 주고 또 어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이 문화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 우리가 외국만 가도 뭐 새로운 거 많이 배우는데 저 하늘나라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새롭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 다녀오듯이. 그런 우리에게 이 멋진 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을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여기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성령을 알고 너희들만 이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고 악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전에 죄인이고 창녀였고 세리였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지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준 또 다른 보혜사는 아무에게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저 오늘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존경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도 참 많이 봐서 알았다 하면서 하는 말이, 참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화가 치밀고,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로 자기가 아주 싫어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인가요? 이런데 이렇게 적은 걸 봤습니다. 저걸 보면서 참 무식해도 정말 무식하다. 그 사람은 이미 변호사이고 인권 변호사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 100분의 1도 모르고 1000분의 1도 모르고, 아예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무식하고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이 세상 이렇게 혁명가,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이렇게 정치가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어떤 이 자선사업가, 이런 식으로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생활과 같은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정해지진 어떤 이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어떤 여기 폼만, 격식만 이렇게 멋지게 갖추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서로 알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내는, 뭐 부부로 말하면 정말로 여기 인고 부부처럼 서로 같이 아끼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살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아이들에게 뭐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거나 뭐 음악을 가르치거나 또 뭐 무슨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운동을 가르치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 성년이 되기까지 16세 정도 되는 그러한 그때까지 말씀에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그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렇게 센스가 있고 또 엄청난 부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가정을 관리할 수 있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 기업도 그렇게 많고, 뭐 조그만한 벤처 기업이 아니고요. 어떤 아이템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딸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정말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성령님에게 맞춰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성령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면서 사면,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워낙 수준이 높기요, 너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뭐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 살면 뭐 괜찮겠지 하는 것도 사실 성령께서 봤을 때는 이 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느 분야든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그 밑에 이전에 뭐 대단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수준 이하인 것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옛날 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영국이나 청교도들에게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셨는데 이미 떠날 때는 말을 타고 떠나신다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떠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성령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은 순식간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리기가 쉽고, 또 세상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자꾸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도 힘들고, 또 알아도 또 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 근심하며 좀 심하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막 떠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멀리 이렇게 떠나서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별거하면서 살아가듯이, 사실은 별걸 하지도 않았으면서 동거하는데도 별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비하시고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데, 그 한계가 없는 무한한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도 거했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는 정말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만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고 깊이 있게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힘써서 드리고 주일 성수를 힘써서 하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거역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면 성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폼 잡아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어떤 이 보디가드나 또 우리 삶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이 도움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라고 우리에게 이 높은 사람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어떤 비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은 우리 인간의 그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말 그대로 보혜사가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말만 우리가 보혜사라고 했지 우리도 모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성령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이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지 그 이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과 은혜와 축복과 진리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원하는 것, 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일이 힘쓰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우리가 정말 더 놀랍게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꿀처럼 우리가 이렇게 달게 여기고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